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250장입니다. 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25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며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힘든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우리 3절로 찬송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강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많은 교회로 우리 교회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저녁에 주의 몸된 이 제단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며 이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실시간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 나오지 못하고 실시간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오늘도 학업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릅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무더위로 어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건사하나 예수 지질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하고 무엇냐. 주가 나를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그늘가로 잔잔히 흐르는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게 하기 위하여 이한 밤에도 저희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이 자들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죄 많은 우리들, 어둠 속에 갇혀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홀로 담당하시고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주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며 죄인이 아닌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아니라 빛에 나와 빛의 인도함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생활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주시고 태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피 주고 사신 몸된 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제물을 받아주시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갈멜산상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순절날 아버지 하나며 120명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급한 강한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참석해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저들이 올바로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고 있는 저들 위에 저들의 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끊임없이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오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의지하며 왔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왔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거저가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의 소원이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한 길로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일곱 길로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찬종을 세우셔 싸우니 저희의 육신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이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이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들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 왕이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 중에 이제 속해 있는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조약을 맺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 기브온 사람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 기브온 사람들마저도 다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거짓말이 탈로 났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느비딤, 우리가 당신들에게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일하기 힘든 나무 패는 일, 그리고 물을 길른 그 일, 우리가 그것을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짧게 몇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합군을 조직한 그 족속들,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입니다마는 헷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헤브론의 이웃에 거주한 자들, 그리고 헷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산악지대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사람, 함의 후손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브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사람, 성벽이 없는 열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히위 사람, 기브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적으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 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 주위 높은 지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공격을 하여서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예루살렘에 이제 서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 족속들, 연합군을 조직한 이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왕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그리고 아이에게 행한 그 일을 들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이들은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혔던 사실을 지금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졌던 일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홍해 가운데 그 길을 들어가다가 다시금 물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애굽의 온 군대가 수장되어졌던 일들, 이란 모든 것들을 지금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 길을 걷게 할 때 그 길을 열어주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을 텐데 길을 열어주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길을 끝까지 막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하였던 바산 왕 옥,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소문을 이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벌어졌던 그 튼튼한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그 여리고성,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소식을 또한 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까지도 무너뜨리고 지금 파죽지세를 가지고
지금 승전고를 울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리고 성처럼, 아이 성처럼, 바산 왕 옥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뭉쳐서 의논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견주어서 싸우려고 지금 연합군을 조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저항, 그리고 절대적으로 적대심을 가지려고 하는 무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투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을 맺고 체결을 맺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백성과 아이성 백성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응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쉽게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는 아니했습니다. 방어적인 그런 태세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그들은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에 있었던 이 족속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브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여기 4절에 주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은 사신을 지금 꾸려서 지금 사신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 사신들 그 옷, 헤어진 옷을 지금 입었어요. 기운 가죽 부대를 지금 갖고 있어요. 낡아 기운 신과 옷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주 말한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오면서 집에서 출발할 때는 아주 따끈따끈한 그러한 떡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너무 거리가 멀어서 지금 그 떡이 딱딱할 대로 딱딱해지고, 그래서 곰팡이가 나고, 자기들이 집에서 떠날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포도주 아주 좋은 것 가죽에다가 그것을 담아가지고 왔지만 너무 멀어서 신발이 낡을 대로 낡고 옷이 낡을 대로 낡고 포도주를 담았던 그 가죽 부대가 헤어질 대로 헤어진 것처럼 지금 꾸미고 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새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닙니다. 새 신발을 신고 온 것이 아닙니다. 따끈따끈한 그런 식량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곰팡이 난 떡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헤어진 신발을 준비했던 것이, 헤어진 옷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입고 신고 음식을 가지고 지금 왔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속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면서 속이면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왔을까? 6절에 주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그래서 그 결과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꾸미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지금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항을 하다가 여리고 사람들처럼 또는 아이 사람들처럼 전멸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투항을 해서 이제 우리가 비굴하지만
우리가 살 것인가? 그들은 결정해야 할 그 시기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 성이나 아이성 주민처럼 전멸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속이는 것이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그들은 결론을 맺고 투항할 것을 지금 결심하고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지금 계약을 지금 체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왜 속았을까? 속지 말았어야 할 텐데 왜 속았을까? 첫째, 영적 경계심을 늦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을 봅니다. 아이성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뜨립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는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모든 생명들은 다 죽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재물, 이것은 너희들이 가져라, 약탈해도 좋다, 너희들이 취해라.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하고 그 안에 있었던 재물들, 이것들을 지금 자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전쟁터에 나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에 가서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무너졌다 외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지금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을 지금 체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에 바로 그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문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까요? 화친을 맺을까요? 동맹을 맺을까요?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조약을 맺을까요? 화친을 맺을까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의심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집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떡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차갑습니다. 곰팡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문의했다고 하면, 아니야, 그들이 너를 속이는 거야. 그들은 살려주지 말고 그들은 다 죽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문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수는 여호수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실수를 계속해서 범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씩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할 텐데 그냥 덥석덥석 내 지혜, 내 방법, 내 의지,
그것을 가지고 해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아라 라고 출애굽기 33장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방 사람들과 너희들이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의 신을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의 큰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방 신을 우리 곁에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문제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문의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기도가 없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고 나간다고 하면 만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문의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앞으로 나가야 합니까? 앞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기도하지 않은 결과 기브온 사람들, 죽여야 할 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생 지금 함께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죽여야 할 이들을 죽이지 않았기에 종종 그들이 많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나무를 패는 일을 합니다. 물 길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은 생활에 가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들은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죽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들은 크게 복을 받은 사람들을 임하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자는 실패하고 기도 없는 자는 나중에 후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다고 하면 기브온 거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패한 것을, 실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그것으로도 인하여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실수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서 죄가 멀리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죄가 우리 앞에 도달해 있지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져야 될 줄 분명히 압니다. 항상 유혹의 손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유혹의 손길이 놓여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뿌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우리 되어져야 합니다. 매사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실수하지 않고 우리에게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생기지 않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자,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그 여호수아조차도 오늘 실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였기에, 아이성을 정복하였기에,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탈취물을 탈취하였을 때 이들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나머지 기부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문의해 보았다고 하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들과 조약을 맺지 않고 그들과 회친을 맺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평생토록 후환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옆구리에 올무와 가시가 없었을 텐데, 이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평생토록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하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나 자신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연약한 육신들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의 사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가는 심령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358장 부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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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밤과 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